오늘은 마태복음 15장 42절로 47절의 말씀으로 제 사랑 26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좀씩 조사해서 다르지만 범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남자보다 이 범죄 관련돼서 두려움이 한 3-4배 정도 많다 그래요. 또 경제적인 불안정과 실업에 대한 두려움, 또 신종 질병, 그런 질병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 500~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치사율이 매우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연령층에서는 많이 돌아가셨어요. 또 대북 위험 및 군사 충돌. 이제 과거에는 이 북한 핵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걱정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대통령 부재인데도 걱정을 안 합니다. 전쟁을.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위험한 때인데 지금 제가 만약에 진짜 호전광이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보다 적기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지금 국방부도 다 쑥대밭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공격하려면 지금이지, 지금. 근데 조용하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이 전쟁할 마음이 없는 걸 수도 있고, 지금 자기 코가 석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미군 주둔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그 방어 기제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대북 위험 및 군사 충돌, 지금 풍선도 안 날라오잖아요, 그죠? 환경오염, 환경위기, 자연재해,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건강 문제, 50 이상 되면 모여서 하는 말씀들이 뭐 먹느냐고 물어본대요. 뭐 먹어 요즘에? 나는 아르기닌 먹어. 저는 토마토를 먹고 있습니다.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렸어요. 건강 문제, 특별히 우리나라 이 암이 막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암 및 만성질환으로 사람들이 이 고통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추울 때 보면은 샤워하기 전에 막 되게 춥잖아요. 여러분 샤워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뜨뜻한 물이 나올 때까지는 춥거든요. 그러면 손이 이렇게 하얘지는 게 아니고 피가 안 통하는 증상으로 파래져요. 그게 무슨 질환이더라고 보니까. 그게 이제 더 나중에 더 많이 발전되면은 이게 면역 질환으로 될 수도 있는 초기 증상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직 그런 질병은 아닌데, 질병 증상은 아니지만 그런 증후군이 나타나고는 있구나,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다면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사회적인 고립이나 외로움,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화울링이 나왔는데 조금 조절해 주세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인간에게 주는 그런 공포 중에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 어떤 조사해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이제 다시 못 만나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두렵다. 또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신체적 고통 때문에 죽음이 두렵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렵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죽고 나면 가족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울까 하는 걱정에 두렵다. 또 혹시라도 내가 죽는 그 과정 가운데 존엄하게 못 죽고 이 질병으로, 그리고 질병 중에 진짜 존엄하지 못하게 죽는 질병 중에 하나가 이 중풍병 아닙니까?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타인에게 의존하여 품이 없는 죽음을 맞이할까 봐 두렵다.
또 혹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내 삶이 참 무의미하게 죽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두렵다. 하여튼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요. 이 두려움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통로가 됩니다. 두려움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떤 학자는 얘기해요. 0세부터 3세까지 어머니한테 아주 깊은 사랑을 받지 못하면 감정의 틀이 잘못 형성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증상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들과 다르게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먼저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어떤 자라오면서도 충격적인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려움이 어떤 정상을 넘어가면, 그래서 두려움에 막 사로잡히고 그러면 그것은 배후에 악한 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랬고, 또 욥기 18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그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간다 그랬어요. 그 마귀를 무서움의 왕이라고 하였어요. 무서움을 주는 영, 그래서 우리를 신앙에서 이탈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영, 이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두려움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목에다가 사슬을, 그 목줄을 매어놓고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의 중심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주시는 두려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은 회개에 이르고 주님의 은혜에 이르고 회복에 이르는데,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우리를 억어하고 짓누르고 괴롭히고 죽게 만들고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하나님 주신 두려움이 아니니 내가 노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질병에 대해서 아직 질병 오지도 않았는데 질병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그리고 인생에 관련돼서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두려움의 배경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신 것은 우리에게 이 두려움 가운데 특별히 죽음의 두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큰 소망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준비일, 그러니까 금요일에 죽으시고 날이 저물었을 때 사내들인 공의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근데 국회의원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내들의 공의원에서 존경받는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국회의원이니까 빌라도한테 독대도 할 수 있었나 봐요. 빌라도한테 나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빌라도가 깜짝 놀랐습니까? 벌써 죽었냐? 십자가 형벌은 오래 사는데 사람들이 벌써 죽었느냐? 확인해 보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서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않았던 돌 무덤에 뉘어놓고 그리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놨습니다. 저도 그 무덤에 가봤는데 거기 중앙에 거기에는 못 들어가게 이렇게 몰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이드가 거기 무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저 무덤인지 이 무덤인지 모릅니다. 이 무덤 들어가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무덤은 열려 있어. 그래서 열린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장사 지낸 바가 왜 우리의 두려움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의미를 몇 가지를 살펴보면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장사 되심은 예수님의 확실한 죽음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대표로서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히 죽을 것임을 보여주고 계세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그러면서 그 어간에 이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초대교회에. 그 초대교회 이단은 어떤 이단이었냐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이 땅에 오셨지 더러운 육신으로는 안 오셨다. 가연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체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3일 만에 부활하시지만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장사 되심은 예수님의 완전히 낮아지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장사 되심은 우리의 성화와도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지내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사된 것은 예수님의 무덤, 내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었으니 그 무덤 내 무덤이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혈기대로 살아왔던 나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좀 와닿지 않으면 납골 땅을 미리 사놓으세요. 그리고 거기다 여러분 이름을 붙여놔. 그리고 막 욕심과 탐욕이 일어날 때마다 거기 가. 거기 가서 여러분의 무덤을 보고 오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어떤데 우리 성장반 교재에 보면은 그 죽음 체험하는 데가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거든요. 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에 들어가고 못도 박아요. 탕탕탕 그러면 거기서 다 운대요. 죽음의 공포를 느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장지가 있는 분들은 거기다가 봉분도 살짝 여러분 하면 돈 많이 드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흙을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다가 묘비를 조그맣게 이렇게 하나 해놓으세요. 그러면서 내가 막 욕심이 있고 혈기가 일어나고 누가 용서가 안 되고 가서 암흑의 묘 여기 묻히다. 나 죽었지. 나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지. 혈기하고 용서 못한 나 죽었지. 이미 죽었지. 예수 안에서 난 새롭게 살아난 사람이지. 하고 그 바로 증거가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 나의 무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고집도 죽고 내 계획도 죽고 내 야망도 죽고 난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성화의 근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두려움, 죽음과 같은 고통, 무엇보다 이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들을 막 다가오잖아요. 혹시 공황장애나 이런 거 겪어보신 분 있습니까? 그 공황장애를 겪어보면은 죽을 것 같아요. 그 순간이. 그냥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예전에 어떤 제자훈련을 하는데 그 제자훈련 그 대상자가 간증을 하는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번 주에 진짜 막 죽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10몇 년, 15년 전에 더 이야기였던 것 같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공황장애였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막 호흡이 막 안 되고 죽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죽진 않는데 죽을 것 같아요. 막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죽음 그 자체에서 주님께서는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 무덤이 헬게이트,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헤븐 게이트, 천국의 문이 되도록 바꿔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평강도에게 뭐라고 하셨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전서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는 것은 지옥에 가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그 수요일날 설교들을 참조해 보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평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요? 예수님 죽으시고 나도 죽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겠구나. 여러분, 예수님도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 아래 두려움 안에 있는 우리들의 그 아픔과 힘듦을 알고 계세요.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장례와 무덤 가운데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그곳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울어요. 그런데 안 우는 데도 있어요. 안 우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거의 확실합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잘 안 울더라고. 자녀들이 오래 사신 분들은 잘 안 울어. 예. 이상해요. 한 100살 되시고 뭐 그러면은 다 자녀들이 화기애애.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장래에 통하여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별이 안타깝고 슬프잖아요. 그런데 신자들에게는 그 죽음과 그 무덤과 요즘에는 납골당에 많이 있어서 가보면은 쫙 납골당이 쫙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화장하고 나면은 나중에 그거를 곱게 갈아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생은 믹서기에 들어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그거 안 보여줘. 그 밑에 있어서 안 보여줘.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그게 다 고운 가루가 됩니까? 그거 윙 하면서 다 갈아주는 거예요. 토마토만 갈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믹서기에는 내 뼈만 들어갈까? 그 전에 있던 사람들도 들어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납골 그 항아리에는 다른 사람 뼈도 상당히 들어가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조금은 다른 사람 거, 그 전에 화장된 사람 걸지도 몰라요. 예, 이런 생각은 저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처음 하셨죠?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 맨날 그 청소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거기 보면은 인천 화장장만 가도 10몇 개가 있어서 그거 계속 나오는데 그거 언제 막 닦고 새 걸로 바꾸고 그럴 수 있겠어요. 물론 확인해 본 건 아닙니다. 너무너무 슬퍼요. 다시 볼 수 없고 다시 만질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 예전에 저희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자녀가 어렸는데 어리고 나서 돌아가신 후에 그 옥상에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집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옛날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얼굴도 기억 못할 겁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그래서 사진 보면 되지 않니? 그랬더니 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랑말랑한 얼굴을 이렇게 만져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옥상에 밖에 나가갖고 얘기해 보라 그랬어요. 할아버지 거기 계세요. 여러분, 말랑말랑한 그 얼굴을 만질 수 없어요. 따스한 그 손 다시 만질 수 없어요, 죽으면. 그래서 이별이기 때문에 너무도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장례와 무덤이 끝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사오니 우리는 그 무덤 가운데서
눈물로 시작하여 소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덤은 확실히 무슨 증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할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 집,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주님이 지어주신 집, 손으로 짓지 않은 주님이 주신 영원한 집, 거기에 제일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장사됨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벗어버리고 죽음과 같은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희락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덤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의 통로가 되고 놀라운 은혜의 그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장사됨을 통하여 죽기를 두려워하며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 때문에 마귀들이 막 우리들을 끌고 다녔는데 그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두려움에 눌려있는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들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그들이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랑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새소식반 열면서 어떤 데는 막 항의도 들어오고 뭐 그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여러 모습은 많이 있지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단에 눌려있는 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루에도 우리나라에서 40명씩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괴로움에 사로잡히고 끌려가요. 무서움의 왕에게로 끌려가요. 우리 주위에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 그대로 두실 것입니까? 그들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들이 두려움의 영에서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영원한 삶을 얻도록 인도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기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 믿는데도 우리가 두려움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에 2절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입관할 때 보면은 사람들 얼굴 보십시오. 그래서 안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 죽고 싶지 않아, 그렇게 악에 바쳐서 그렇게 해서 얼굴에 평강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요. 너무 슬퍼요. 죽는 모습들도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 그 무덤이 이제는 헤븐 게이트가 되는 줄 확실히 믿게 돼요. 그 얼굴에 평강이 있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이니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찬양에 보면은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의 빛에 걸어가리. 살아도 기뻐요. 죽어도 기뻐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해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죽어서도 그 천국의 기쁨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으면 그러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딴 것 없어요.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태산을 넘어 3절 함께 찬양해 봅시다.